우리 다 함께 잠언 8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잠언 8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혜의 다른 이름, 창조의 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의 다른 이름, 창조의 영.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창조론 이야기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논문을 책으로 써서 낸 그 진화론.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시는지요? 우리 인간이요,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기원은 단세포 동물 아메바에서 시작이 되고 또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근데 그 진화론에 의하면요, 그 세상의 모든 만물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눠지거든요. 과학에서 유기물과 무기물 들어보셨나요? 유기물, 무기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기물과 무기물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기물은 그 물질에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뭐가요? 탄소. 탄소가 그 물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유기물, 없으면 무기물 이럽니다. 이 탄소의 포함 여부를 왜 따지냐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 생물은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이 생명체입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생명체는 다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식물, 나무를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태우면 과학적으로는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태운다는 걸. 시커먼 숯이 남아요. 이게 탄소 덩어리예요. 그렇죠? 만약에 동물도 불로 태운다면 시커먼 재가 남습니다. 그게 탄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유기물은 탄소가 있는 게 유기물. 다시 말해 유기물은 생명체, 생물이 유기물입니다. 무기물은 생명체가 될 수 없어요. 뭐 광물 이런 것들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무기물이 탄소가 절묘하게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물에 탄소가 절묘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조합이 돼서 그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데
그 유기물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묘하게. 이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우연. 어떤 무기물에 정말 우연히 절묘하게 탄소가 조합이 돼서 유기물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절묘하게, 정말 우연히. 근데 이 우연을요, 과학자들이 숫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우연이라는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낸 결과가 이렇습니다. 10의 300만 승분의 1.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의 300만 승분의 1.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셨죠? 어떤 숫자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2 이렇게 쓰면 수학에서는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10의 2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하고 오른쪽 바로 위에 2라고 쓰면 1하고 0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10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100 이렇게 쓰면 1하고 0이 몇 개? 100개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10의 300만 승분의 1 이렇게 얘기했는데 1하고 0이 몇 개? 1하고 0이 300만 개. 00000 1하고 000000000000000000000 300만 1하고 0이 300만 000000000 분의 1이라는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뭐였습니까? 월드컵. 우리나라에 월드컵 경기장이 서울에 지어졌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상암동. 우리 거기서 집회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요, 거기 원래 다른 장소였어요. 기억하십니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원래 뭐였는지? 그 땅이 거기가 원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믿어보세요. 뭐 해보라고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그 난지도 쓰레기장에 불어옵니다. 그래서요,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회오리 바람이 막 불었는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쓰레기가요, 그 회오리 바람에 막 휘몰아쳐 공중으로 막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있던 쓰레기들이 막 그 회오리 바람에 막 솟구쳐 막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공중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자동으로 척척척척척척 우연히 조립이 되는 거예요. 조립. 공중에서 우연히 조립이 됐는데 땅 위에 꽝 떨어진 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되었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얘기 믿을 수 있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아니 정말 우연히,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지나가다가요, 회오리 바람이 상암동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더니 쓰레기들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서 정말 우연히 자동으로 척척척척 조립이 되더니 땅 위에 꽝 떨어졌는데 그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되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냐고요. 그렇게 될 확률이요, 10의 300만 승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그 확률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무기물에 10의 300만 승분의 1이라는 그 우연이 들어가야 유기물 단세포 동물이 되고요,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요, 다세포 동물이 식물과 동물로 나뉘어지고요, 각각 식물과 동물에서도요 계문, 강목, 과속종으로 각각 나뉘어지고요, 그
동물들, 원숭이들 중에요,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게 또 사람이 되고요. 종의 기원, 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약 한 11단계에서 12단계, 그 모든 단계별로 거기에 10의 300만 승분에 이르는 확률이 들어가야만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고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상 학문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언 8장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잠언 8장은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요,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혜를 가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23절에도 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지혜를 만드시고 지혜를 세우셔서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도요, 바다와 큰 샘이 있기 전부터 지혜가 이미 났고, 25절에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났다. 27절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하늘과 궁창을 해면에 두르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때에도 내가, 지혜가 거기 있었고, 29절 30절에도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또 창조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오늘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는 곧 창조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는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잠언 8장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성경적인 지혜는 우리를 만물의 기초로 다시 데려가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적인 지혜는 우리를 만물의 기초로 다시 데려갑니다. 여러분, 한국말 표현 중에요, 일이 꼬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이 꼬인다, 일이 잘 안 될 때, 풀리지 않을 때, 그렇죠? 잘 풀리지 않을 때 꼬인다. 참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의 조합이 참 기가 막힌 우리 한국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꼬였다, 그러니까 우리 실타래가 꼬인 것 같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타래가 꼬이면 여러분 어떻게 푸십니까? 실이 꼬였습니다. 어떻게 푸십니까? 그 꼬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매듭 부분이 있는 거죠. 매듭 부분. 실을 풀 때, 꼬인 부분을 필 때 그 매듭 부분, 그 뭉친 부분, 꺾인 부분, 거기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꼬였다, 문제가 생겼다, 일이 꼬였다 이럴 때는요, 그 꼬인 매듭 부분이 있어요. 꺾인 부분이 있어요. 뭉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멘이 없으신대요. 그 뭉친 부분, 그 꺾인 부분, 그 묶인 부분, 그게 사실은 죄 때문이거든요.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한 순간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한 그 순간부터이거든요. 그때부터, 그 문제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요, 거기서부터 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다시 그 근본으로,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현상에 매이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근본을 되짚어 갑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시 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혼한 사람을 봅니다. 이혼한 커플들을 봐요. 참 안타깝죠. 왜 이혼이라는 그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혼의 결과가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이혼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불행이 있고, 사회적인 편견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내고 판사의 판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이혼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이 잘못이 시작되었을까? 근데 사실 따져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그 부부 사이에 있었던 정직하지 않았던 부분들, 욕심 부렸던 부분들,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고, 세심한 배려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하나씩 쌓이다가 어느 한 사건, 어떤 한 계기로 말미암아 터지고 결국 이혼 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혼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지 않으려면 기초적인 거, 근본적인 거, 제일 근본적인 거, 우리가 평범하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부부지간에 서로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세심한 배려하고, 기본적인 예의 지키고, 감정 조절 잘하고. 젊은 아이들이요, 감정이 막 북받치는 걸 참지 못해서 감정 싸움만 하다가 결국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감정 싸움 그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혼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 삼지 않는 것들, 그렇죠? 우상 삼는다, 욕심이 우상이 되고, 자기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우상이 되고, 11조 주일 성수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것부터 범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관계, 그걸 범하지 않고 그걸 지키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면 잘 믿겨지지 않는 모양이신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 우리를 그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서 묶이고 매이고 꼬인 것들을 푸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적인 지혜는요, 참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지혜는 참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제가 아까 근원적이란 표현을 자꾸 썼는데, 기쁨도요, 근원적 기쁨이 있어요. 참 기쁨, 근원적 기쁨.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요? 왜 지으셨을까요? 어떤 쓸모 때문에 지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우리를 어떤 쓸모 때문에 지으신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체를 지으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대인관계도 그래요. 세상적인 대인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 이해 득실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지혜의 선물이 오늘 잠언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세상 만물 바라볼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족이나 교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요. 가족을 바라볼 때도요,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쵸? 그 자녀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좀 안 그렇죠. 지금은 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 좀 코로나 시대라 여행 못 다니시는데, 코로나 오기 전엔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죠? 해외여행 가면 뭐 하십니까? 외국의 그 아름다운 경치들을 막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의 아름답고 멋진 경치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기쁨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 누리려고 비싼 값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국의 멋진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기쁨 얻으려고. 그걸 세상 사람들은 힐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쁨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 기쁨 얻으려고, 그거 보면서 기쁨 얻으려고. 사람을 볼 때에도, 자연을 볼 때에도,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연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나 교우나 직장이나 사업의 인간관계에서 기쁨이 있어요. 주신 건강과 물질, 환경을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뻐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면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근원적인, 그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오늘 잠언 8장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8장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근원적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잠깐 나눴어요. 성경적인 지혜는 우리의 실태같이 꼬인 인생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에 동참했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인 그 근본적인 인간관계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기쁨,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마치시고 세상 만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실 때, 사람을 대할 때
차원을 뛰어넘는 기쁨, 그 창조적인 공감대가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근원적인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오늘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